종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 종이라는 단어는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의미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또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애속되어서 자유나 또 자신만의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의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종은 순종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종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 청지기란 이 말이죠. 청지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기 주인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시중드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이 종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 주인으로부터 모든 재량권을 부여받아서 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와 의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청지기다라고 말하죠.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일해야 하고 또 주인의 마음을 늘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일할 수도 없고 좋은 청지기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라는 점이죠.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좋은 청지기냐, 나쁜 청지기냐,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있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일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신실한 청지기였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 최고의 찬사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악한 종이 있는가 하면 착한 종이 있고요. 게으른 종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종이 있고 또 무익한 종이 있는가 하면 유익한 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세 달란트, 여러 달란트를 맡긴 경우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한 달란트를 맡긴 그 종이 나오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감추어 버립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보면 악하고 게으르고 이 무익한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한번 이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각각 이 세 명의 다른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감춘 그 한 명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하니까 게으르고 게으르니까 무익하다는 표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처럼 뭉쳐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이 종이 심판받는 때는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종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평가받는 때이죠. 그 날을 성경은 마지막 때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다 결산받는 때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옵니다. 어쩌면 이 역사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고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미래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그때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도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래라고 합니다. 미래와 이 도래는 다 같이 장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화살표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화살표 방향이 현재를에서 시작해서 장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도래는 그 화살표 방향이 마지막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전혀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화살표 방향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향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7절의 말씀은 미래를 말씀하지 않고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결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미래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얼굴 주름도 쪼글쪼글 주름이 많이 생기죠. 근데 과학이 발달된 그 기술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주름살을 조금 더 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도 하고 약물을 통해서 화장품을 발라서 조금 더 이 주름을 펴서 조금 이 젊게 보이게 할 수 있어서 얼굴 표면에서 미래가 멀어지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으면서 조금 더 오래 살아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느린 교통수단이 아니라 비행기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목적지를 빨리 가게 되면 시간을 그만큼 전략하여서 좀 더 미래의 여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미래의 여유를 두어서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미래에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문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래라고 하는 것, 이 도래는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돌이는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진중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자신의 삶과 주변을 잘 돌아보라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진중해져라는 말씀은 먼지와 같은 분주한 삶을 기도하면서 진정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분주한 삶과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져 있는 삶 때문에 생겨나는 그 삶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습니다. 뽀얀 먼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가라앉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들떠있는 삶에서 생겨나는 그 뽀얀 먼지들, 그 눈앞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많은 먼지들, 그것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먼지가 많이 생기죠. 그 먼지를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자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이면 먼지가 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진정시키고 마음을 되돌리면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뿌연 먼지가 다 사라지게 되죠. 이 먼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먼지를 가라앉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삶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직시하라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라는 의미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니까요. 이때에는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삶에 찌들고 지친 사람들은 집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약해집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더 강해져야죠.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휘슬을 울릴 때까지 집중력을 잘 발휘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에 이 집중력이 더 흐트러지죠. 그러면 팀워크가 와야 되고 이때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골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감독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끝날 때쯤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더 고함을 지르고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소리를 치면서 집중력을 높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신들은 자신들 스스로 체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이 공격을 잘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잘 집중도 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진중해져서 삶의 모든 뿌연 먼지를 다 가라앉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많은 먼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앞을 흐리게 하는 뿌연 먼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생각들,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믿음과 상반되는 것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진중하고 신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뿌연 먼지가 거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다 우리가 진중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더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에서 굳건히 일어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나아갈 줄 믿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는 두 개의 수식어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뜨겁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되 뜨겁게 율법적인 의무에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진솔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사랑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 강조해주는 말이 이어지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 효과는 많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효과를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 사랑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에서 출발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많은 죄악을 덮어주는 것이기에 더욱 우리가 사랑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너희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하고 또 용서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확실하게 이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사랑 하나로, 그 사랑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 축약시켜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용서받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과 사역보다 먼저 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심령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오늘 앞부분에서 언급한 선한 청지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압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할 줄 압니다. 또 9절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는 자기 것을 내어서 남을 신실하게 대접할 줄 압니다. 또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주인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맡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 말을 할 때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입술의 정결함을 가지고 모든 말을, 통제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의 토시도 달거나 조금의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할 뿐입니다. 맡겨주신 일,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모름지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신중함을 이어갑니다. 내 삶의 뿌연 먼지들을 다 가라앉혀 버릴 수 있도록 진중함을 이어갑니다. 기도하면서요, 내 마음을 바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는 사랑이 모든 것의 열쇠임을 잘 알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힘쓰며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선한 청지기가 꼭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만날 때 그 선한 청지기에게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